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저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의 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자리에 섭니다. 주님,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각 예배 초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루어지는 그 예배 처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탄 주미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 심판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 주변 나라 심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그 아람 나만 장군 있죠. 문둥병 걸려서 와서 치유받았던 그 아람 진영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심판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떤 경제력도 있는 나라고 교통의 요충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나라가 크거나 자기들 경제력이 부과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 아르밧 역시 아람의 도시들 이름이고 그들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낙담하게 될 것이고 마치 그들이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듯이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 다메섹은 원래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없는데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는
그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혼란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은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 나라 저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심판, 그 다음에 블레셋 심판, 애굽 심판,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위쪽에 아람 진영, 즉 다메섹과 그 도시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떨림이 있었고 마치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서 적들로부터 심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손끝에서 나오는 심판일 때는 어떤 강한 나라도 강한 군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마치 해산한 여인이 진통 가운데 고통하듯이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히는 그런 다메섹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찬송, 이것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스스로 자랑하든 스스로 즐겁게 지내든 바로 그런 말. 어찌하여 즐겁게 정하던 성업, 나의 즐거운 성업이 버림바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여러분, 이 열방을 심판한, 주변국을 심판하는 모습을 마지막 종말 때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심판한다는 이야기고 그 주변 나라는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 모습은 이 땅의 교회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모습,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문 닫을 때 심판하는 모습이고 그 주변 열강들이나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기 자랑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쾌락과 방탕으로 즐거워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것이 오늘 바로 어찌하여 찬송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즐거운 성읍이 버림받았냐.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그의 군사들은 멸들. 그들이 군사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젊은이들도 아무 소용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당하는 것.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가진 그 핵무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죠? 어찌 예수와 함께 오시는 그 천군 천사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려는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추수할 사람 추수하는 그 일만 남았겠죠. 자, 27절에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고 내가 베나다 왕궁 궁전에 불 태우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불태우는 것도 나 하나님이고 그 왕궁을 불태우는 것도 나 하나님. 내가 불태우고 내가 불을 지르게.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내가 심판의 주체다. 이렇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 이 게달과 하솔은 제가 지도에 표시해놨는데 아라비아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던 그 유목민들을 이야기. 즉 하솔이 갈리 그 북쪽에 있었던 하솔 그 나라가 아니고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남동 쪽에 있는 그 유목민 하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받는 이때 심판은 지금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게달 족속들과 하솔 족속들, 아라비아 민족들, 유목민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케 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론 군대도 나중에 심판당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모른 채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바벨론 족속들아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 저 게달을 치라. 동방 자손들을 황폐케 하라. 저 유목민들을 그들이 가진 낙타, 그들이 가진 양떼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탈취하고 빼앗아 버리라는 것이죠. 29절 너희는 그들이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한 낙타를 빼앗아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으니
너희들은 심판이 임했음을 알라 하고 외치라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니까 이 게달 족속과 하달 족속들은 유목민이라. 그들이 자랑하는 양떼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낙타예요. 그들은 비록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지만 유목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가진 자산, 양이 최고고 그들이 가진 자산, 낙타가 최고라 여기면서 그렇게 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진 것 이거 잃을까 봐 나는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에 갈까요? 바로 이 게달 족속들과 하솔 족속도 내가 가진 양떼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낙타들을 자랑하던 사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탈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뺏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게달과 하솔 족속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들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숨어 살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을 심판할 계획이 있음을. 이 말은 뭐죠?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면 그들이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어요. 그죠? 도망할 때만 한번 도망해봐라. 숨을 곳이란 숨어봐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속, 내가 불태우고 내가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심판 앞에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죠. 그죠? 어디가 피할 곳이죠? 방주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영접한 이 세상 열방들도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산 사람, 몇 개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그죠? 피할 곳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는 이르라.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자기들은 지금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이니까 집도 짓지 않고 그냥 들판에 살아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홀로 사는 저 국민들, 저 유목민, 자기들은 저것으로 자랑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데 너희들도 공격당한다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죠. 그죠? 너희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살고 있는 저 게달 족속과 하솔 족속들, 성문도 없이 문빗장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문도 만들지 않고 문빗장도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니까 그들의 양떼들이 탈취당하고 그들이 낙태들을 탈취당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언젠가 빼앗길 날, 놓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한국의 최고의 빌딩들, 세계의 최고의 빌딩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빌딩일까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애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애국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낙타들도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물도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살쪄 깎는 자들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이 세상 주변 나라들, 열방들 심판하는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은 지금 교회 단위로 하는 종교인들, 또 때론 참신자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보고 들으라고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솔은 마침내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영원히 항폐하게 될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가는 곳이 되고 사람은 살지 않는 항폐한 도시가, 항폐한 나라가 하솔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엘람이라는 나라, 이 엘람은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로 추정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내일 우리가 바벨론 심판도 듣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심판한다면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심판당하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엘람도 심판당할 것이다. 게달도 심판당할 것이다. 하솔도 심판당할 것이다. 다메섹도 아람도 심판당할 것이다.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심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알라, 이 소리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를 하를. 자,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아까 아람은 자기들이 가진 경제력, 부유함을 자랑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하솔과 게달은 자기들이 양떼와 낙타를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활의 어떤가를, 그들이 어떤으로 여기는 그 활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꺾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리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자기들이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군사력이 어뜸간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활을 꺾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면 그 바람이 너희 나라를 덮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엘람의 사방에서 바람이 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는, 마치 유대민족들이 AD 70년 로마의 패망을 나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엘람 너희들도 너희들이 쫓겨가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로 쫓겨나서 쫓겨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사라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엘람도 마지막 때는 회복된다는 또 메시지를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이야기.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군사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그 생명을 노리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며 내가 재앙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앞에서 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칼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전을 쏟아부으니까 그들이 그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진노의 잔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다. 내가 그 뒤로도 칼을 보내서 그들은 무기를 자랑하니까 활을 자랑하니까 내가 그 자랑하는 군대를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다 멸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입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는 것은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 있는 것은 축복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하는데 지금 이 엘람은 심판의 보좌를 그들에게 둔다는 의미죠.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려고 나의 보좌를 내가 엘람에 두고 이 말이거든요.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건 참 환영하고 좋을 일이에요. 근데 심판하기에 오시는 하나님도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가 2024년 주님이 나타나는 해다. 우리는 어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징계의 주님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펼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엘람에 심판의 보좌를 두고 주님이 나타나실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심판하는 천사들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거기는 심판하러 하나님이 천사들이 갔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보좌를 베풀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주께서 이곳에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충만함으로 천군 천사들이 와서 같이 우리와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 선택도 그 결정도 우리 쪽에서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줄 것이다. 나는 심판의 보좌를 베풀어서 와서 왕들과 고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39절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말일에 마지막 날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저 유대이든 세상 사람이든 저 이슬람 교도든 저 부처를 믿던 사람이든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신도 모르던 사람일지라도 그때 그 말일에 예수와를 발견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보다 사단에게 잡혔던 사람들, 흑암의 세력에 잡혔던 사람들, 잘못된 것을 묻겠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판짝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참 신자들 남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뭔가 묻겠던 사람들 사단에게 포로된 것들이 돌아와서 말일에는 예수와 공동체를 이루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비전 그것이 오늘도 39절에 말일에 이르러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나 예수와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모습은 마지막 종말의 때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때 예수와 공동체로 편입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족 중에 우리들 친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섬기고 또 그들을 배품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 같이 예수와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네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 그림을 보게 하시고 말일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점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